불교의 진심 부분입니다. 테라바다 불교는 뭘 말하고자 하는가? 왜 그러면 고집스럽게 하나도 바꾸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그렇게 2550년간을 이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뭔가 이 지금 테라와다가 최고다 하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꾸는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변형했을 때 오는 위험들을 갖다가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도 변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상태로 수천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라고 초기 때부터 판단을 내려왔던 겁니다. 그 발리어로 된 테라와다 불교가 이제는 스리랑카까지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 이제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이제 구전으로 되어 왔던 것이 문자로 기록을 하게 되죠. 문자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스리랑카는 옛날에 그 땀바빠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뭐 요즘도 세일론 그렇게 얘기하죠. 세일론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실론 아니고 세일론입니다. 그 실론은 영국식 발음입니다. 근데 어쨌든 스리 찬란하다는 그런 뜻이죠. 찬란한 랑가섬 스리랑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방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서 그것이 불교 테라바다 불교가 전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마인다를 비롯한 4명의 비구와 추종자들이 이곳으로 이제 넘어와집니다. 마인다를 비롯한 4명의 비구가 온 이유는 계를 설할 수 있는 것은 5명 이상이 돼야 수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계 조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10명, 20명 돼도 좋지만은 3, 4 이정입니다. 그래서 3명의 서성과 2명의 증명하는 스님이, 비구 스님이 있어야만이 기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부침 당시 때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갑니다. A 비구회가 이리 오너라 비구여 하고 하면 추가가 됐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띠사라나 비구해가지고 3기 3창을 하면 그 비구가 됐다가 그러다가 뒤에 이제 정착된 게 우파 삼바다 비구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 3, 4, 2정이 있어야만이 그 출가하는 비구가 되는 의식이 부처님 당시 때 형성이 되어 나갑니다. 근데 그게 쭉 바뀌지 않은 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인다를 비롯한 4명의 비구가 왔다는 그 5명이 중심으로 해서 추종자들과 같이 건너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성가가 새롭게 이어질 수 있는 근거들을 갖다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때 이제 세일론에서는 데와남피아티사라고 하는 왕이 도읍을 갖다 아누라다푸라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하고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마인다 장로가 여기에 이제 불교를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원을 세우는 게 이 마하위하라라고 하는 대사,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사를
건립을 하게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불교가 순조롭게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거의 한 200년간은 이 전통적인 테라와다 불교만 존재를 해왔는데 BC 1세기 정도가 되면 이 세일론 불교에 새롭게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바야길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생겨나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무예산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하고 무예산사하고 두 파로 나눠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게 스리랑카 불교사입니다. 거의 한 1300년간을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대사 쪽에 정통적인 대사 쪽에서 모든 것을 장악을 하게 되고 이제 무예산사 쪽은 역사의 자체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BC 1세기 때도 이 무예산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대사 쪽은 마인다 장로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제자들인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 불교가 이루어졌는데 BC 1세기 때 그때 세일론 왕이었던 바타감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인도의 타밀 세력들에 인해서 침공을 받아서 막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몰리게 되는데 왕은 급격하게 공격하자고 그러고 대신들은 아니다 좀 시기를 두고 천천히 공격하자 이래가 서로 싸움박질을 하다가 대신들이 에이 저 왕 못 믿겠다 해가지고 대신들이 몽땅 다 그 타밀한테 이제 항복하러 가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하티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 곳을 머물게 됐는데 어디 가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뭐 왕을 등지고 우리는 타밀종한테 항복하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마하티사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밀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힌두교도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불교도들이란 말이야. 왕을 비롯한 우리 스리랑카 사람들은 지금도 이 타밀하고 싱할라족하고 힌두교와 불교로 나눠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하티사 스님 물으면 대신들한테 왕을 비롯한 우리가 이 불교를 세세생생 전할 수 있겠소? 아니면 타밀 사람들이 이 불교를 세세생생 전할 수 있겠느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타밀 사람들은 불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를 말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 대신들이 타밀에게 가서 항복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인 불교를 갖다가 없애버린다는 거 마찬가지지 않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대신들도 그때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왕이 싫어서 한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를 유지해왔던 중심적인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이 싱할라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와 떨어질 수가 없는 민족이었고 그런 전통적인 맥을 이어왔던 종족입니다. 아소카 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내 나라 내 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살 수 있겠느냐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신들과 같이 이 마하티사 장로 스님이 이 왕에게 가서 다시 이제 잘 화합을 해서 결국은 이 탄빌족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대신들이 이 마하티사 스님한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어준 것이 뭐냐면 이 아바야길이입니다. 아바야길이 사원을 지어줍니다. 그 지어줄 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무래도 왕의 호의를 받다 보니까 이
그러기 전에 이 사원을 지어주면서 이때까지는 사원을 지어주던 뭐 아니면 그 조그만한 뭐 수행처를 지어주던 개인 이름으로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상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스님 전체에게 이 시주물을 보시하는 행태인데 이 아바야기를 하면서 이 마하티사 스님 개인으로 지어주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 대사파 쪽에서는 당연히 그걸 문제화합니다. 이 부처님이 비구들이 사유물을 가지지 마라고 했는데 그게 어긋난다 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하면서 갈마를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스님들끼리 의논해서 갈마한 내용이 뭐냐면 출사갈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개인이 소유를 했다 할 것 같으면 그는 어긋나기 때문에 옷을 벗고 나가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리 하든 말든 간에 이제 이 띠사 스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성품이 온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잘못했다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띠사 스님의 제자 한 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리들을 이끌고 그 아바야길이 사원으로 가서는 다시는 대사 사원 쪽으로는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바야길이 사원 쪽으로 이렇게 또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또 마아위아라 대사파 쪽에서는 그 상자 스님을 갖다 문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해가지고 하는 문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만큼만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율장에 맞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 스님은 난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튕겨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두 파가 대사파하고 아바야 무예산사파하고는 골이 깊어져서 다시는 벌어질 수 없는 상태까지 돼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돼도 괜찮은데 그렇게만 돼도 현재는 뭐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경전들도 다 똑같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정의 골들만 그렇게 깊었다는 것 뿐인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대사는 원래 장로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아바야끼리 쪽에는 이제 다른 파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제 인도에서 쫓겨난 단마루집 장로를 비롯한 그 독자부가 이 아바야기리의 사원에 머물게 되고 이럽니다. 근데 이 독자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태들이냐면 부처님 말씀하고 완전히 틀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부처님 무아라고 했는데 영혼이 있다 하고 이제 얘기를 아가 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인도에 오래도록 있다 보니까 그 힌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무아 사상이 엷어지면서 버마 인류 사상과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거냐면 아라한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 대사파 쪽에서 볼 것 같으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좀 있으니까 또 다른 그 인도에 있던 부파 불교들이 넘어와서 아바의 길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뭐 방광부부터 해가지고 뭐 부피부 무슨 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머물게 되다가 하도 그렇게 되니까 이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상태가 됩니다. 아바의 길이파 쪽, 무해산사 쪽에서. 그래서 무해산사 쪽에서 또 서로 싸움박질해가 또 한 파가 또 이제 또 분리 나갑니다. 그래서 제타와나파 해가지고 그 제타와나파가 또 하나 생겨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세 개의 파가 존재를 하게 되는 상태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에서 대성불교가 또 새롭게 태동되니까 대성불교가 또 스리랑카로 넘어와가지고 이 아바야기리파하고 제타와나파에 같이 섞여서 있게 되니까 가만히 이쪽 대사 쪽에서 대사파 쪽에 생각하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원래의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틀린 가르침인지 분간을 못할 상태까지 이르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정신이 없게 되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 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분명하게 다시 부처님 말씀을 고정에 대해 필요성이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던 찰나인데 이 나라에 큰 기근이 됩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온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스님한테 탁발 올리거나 뭐 둘째 치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잡아먹는 행태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눈이 뒤집어 나오면 뭐 스님이라 해서 못 잡아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님도 잡아먹는 경우가 생겨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죠. 버마 얼마 전에 민주항쟁 있는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님도 풀리는 거 스님도 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그런 상황까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님들이 죽음을 당하고 경전을 이렇게 전송해서 내려오는 것이 이 스님들의 전송해서 오는 방식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갖다 전송해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파들이 만약에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그 경전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성의 행실. 그래서 율장 중에 어느 한 부분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딱 그 율장을 외우고 있는 스님이 한 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죽어버릴 것 같으면 이제는 3장이 제대로 구전 전성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닥칠 그 위험을 갖다가 감지를 해내고 이제는 구전 전성의 방식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앞의 사정하고 겹쳐지면서 결집을 제4차 결집에서 제4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 4차 결집은 뭐냐 하면 바로 필사하는 경을 기록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 마달레라고 하는 곳에 알루위하라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정법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주석서를 포함한 3장 전체를 필사합니다. 경율론을 비롯해서 아타, 띠까까지 그 주석서, 복주석서까지를 갖다 전부 필사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경율론은 빨리어를 싱할라로 기록을 하고 주석서는 싱할라 말을 그냥 싱할라어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율론 외에는 부처님 말씀은 아니다 하고 표시를 이렇게 분명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다 그게 나중에 5세기 때 이제 부타고사라는 스님에 인해서 이 주석서까지 나중에 빨리어로 포기를 하게 되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하게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원래 빨리어라는 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이기 때문에 기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로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싱할라 말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싱할말로 기록을 해놔더라도 그거는 빨리어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빨리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한글로 이렇게 나모 따사 바카와또 이렇게 적어놨다. 빨리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읽긴 읽겠죠. 나모 따사 한글로 적어놨으니까. 근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이와 같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빨리어를. 싱할라 말로 적었더라도 싱할말로 해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걸 갖다 존귀하신 분, 그분 존귀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아니고 그냥 부처님 때 쓰던 그냥 언어 그대로를 갖다 그냥 나모 따사로 이렇게 적어 놨거든. 그러니까 경륜론 3장은 그렇게 적고 주석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설해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그분 존귀하신 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기록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 세일론에서의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 전혀 왕이나 이런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불교도들이 발휘해서 이루어진 길집입니다. 1, 2, 3차는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아니면 굉장한 후원들을 입고 이제 길집들을 했지만 제4차 길집은 그하고는 판이하게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배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스리랑카에 다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 무해산사하고 그 제타와나 파하고는 나중에 하도 이제 자꾸 이설들이 섞여 나가고 하니까 이 4차 결집 때 이미 떨어져 나갑니다. 인도에서 대중부로 이렇게 상자부에서 대중부로 떨어져 나가고 해서 대중부가 이렇게 나중에 대성불교 발전되고와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에서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11세기 때 완전하게 다 자취를 소멸해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자부 불교의 흐름인 대사파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쭉 유지를 해 나갑니다. 물론 대사파 쪽에서 세력이 약해서 성녀들이 없을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버마로 가서 스님들 초청해 와서 다시 또 있고 아니면 또 태국으로 와서 스님들 초청해 가지고 또 하나의 파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스리랑카의 세 개의 파가 지금 존속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세 개의 파가 있다는 것은 다 대사파 쪽의 갈래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발리의 삼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버마 같은 경우에는 11세기 때 그러니까 1100 몇십 년인지 뭔데 하여튼 그건 뭐 12세기네. 12세기 때 가서 뭐 불교를 다시 또 전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마 같은 게 12세기 이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타고사라고 하는 분이 버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버마 사람이다 하고 타톤 지방이라서 버마의 남쪽 부분, 남쪽 지방에 있는 스님이 스리랑카를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일을 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인도 남부 쪽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죠. 어쨌든 버마도 부처님 인멸 후에 그 아소코 왕 때 많은 전도사들이 파견되면서 불교가 이어졌고 태국도 마찬가지. 지금도 가면 그때 당시의 전법지들이 다 각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계통을 계속 이어왔고 역사에 등장한 것은 스리랑카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남방불교는 쭉 하나의 계통으로 쭉 다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빨리 경전을 보더라도 빨리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 스님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다른 나라 스님들이. 쉽게 말하면 스리랑카에서 나모타사 파카와또
빨리로 써진 걸 이렇게 나무 따서 바꿔도 읽는다고 해가지고 저쪽 버마 있는 스님들이 그걸 갖다가 뭐 다르게 읽는 게 없는 거야. 그것도 똑같이 나무 따서. 그것도 왜 그러냐면 기록을 할 때 빨리어란 말로서 기록을 해놔놨기 때문에. 버마어로서 기록을 해놔놨지만 빨리어라는 말로서.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라. 태국에서도 자기 나라 란나타이어가 있으면 란나타이어가 이 계통이 다 틀립니다. 계통이 다 틀립니다. 버마 같은 경우는 티벳 계통이고 글자의 어느 속으로 밝힌 거예요. 이 태국 같은 경우는 중국 계통이단 말이야. 이쪽은 인도 계통이고. 그러니까 계통적으로는 글자들이 어느 쪽으로는 봤을 때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나라 말로 할 것 같으면 다 다른 나라 스님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들을 각 나라에서 기록을 할 때 자기 나라 언어로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 나라 언어로서 기록을 하지만 자기 나라 언어로서 풀어 쓰는 게 아니고 빨리 그 자체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취합해가지고 이제 로마나 해가지고 영문화 시키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지내왔지만 비교해보니까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빨리어를 갖다가 뭐 어떤 걸 공부했느냐 하면 요즘은 이제 로마나 빨리어를 공부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나 빨리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라나타이 빨리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옛날에 써졌던 방식. 스리랑카 스님들은 뭐로 가지고 배우겠습니까? 싱할라 빨리어를 배우게 됩니다. 버마는 버마 빨리어를 배우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스님들은 캄보자 빨리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언어들을 모르니까 뭐로가 배우게 됩니까? 영어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여러분들 저기 한번 빨리어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문으로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갖다 2500년이 지나고 나서 유럽인들이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그게 전부 이렇게 배역경 형식으로 써졌거든요. 배역경이라는 게 뭡니까? 야자나무 잎에다가 철필로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써가지고 끓긴 부분에다가 이렇게 먹 같은 거, 이 천연 염료가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 돌가루 같은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나무잎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잎이 나르면 어떻게 돼요? 들어간 부분만 글자가 딱 새겨지게 되죠. 그렇게가 보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각 모아가지고 똑같이 로마나로 써보니까 틀린 부분이 그렇게 돼버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인데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권에서는 하나로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로서 빨리어 3장으로서 통일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대성불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죠. 중국 장경하고 우리나라 장경하고 일본 장경하고 각각입니다. 다 틀립니다. 건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더해지게 됩니다. 자꾸 더해지게. 세월이 지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보다는 조사 스님들이 말씀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조사 다음에 다음 제자가 그걸 갖다 사자상속했다. 그걸 갖다 여기에서 또 좀 더 더해지고 또 좀 세월이 지나면 또 더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게 그게 경전으로서 이제 행성되는. 물론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뜯어놓고 보면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대성불교는 그런 역사를 와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거 보면 돼 있죠. 불교가 혼란스러워진 배경에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조사들의 해석을 기본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필연인 것이다.
하면서 스님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해한 자신의 불교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그 다음 제자들에게 전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상가를 지도해 나간다, 상가를 통제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받다가 상가의 고난을 갖다가 나에게 넘겨주시오 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럽니다. 부처님. 내가 언제 상가를 지도해 나갔냐? 지도자라는 것이 없는 것인데 상가는 뭐 물러주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느냐? 물론 내가 그런 지도자가 존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니한테 물려주겠냐? 위단 제자들 사리부나 목련 존자들도 있고 그런데 대바다 때 너에게 물려줄 수 있겠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상가를 인도해 나간다. 상가를 통제해서 하는 스승이다 하는 그런 지도자다 하는 생각을 하지도 안 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상가도 자기 자신 부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또 누구가 또 누구에게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짜리야 무티, 그러면 사건, 스승의 손바닥에 지어진 비밀스러운 것들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춰진 게 없는데 누가 내가 니한테만 살짝 전해줄게 하고 전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감추어진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나따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걸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바히랑이라고 합니다. 제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예라고 합니다. 제외하는 것입니다. 한량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내가 요만큼만 가르치겠다 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라. 다 가르친다는 거라.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같으면 다 가르친다는 거라. 어느 부분은 딱 감춰놔 놓고 안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공개하고 다 가르치. 그리고 나는 요 그룹 중에서 요 사람들한테만 요걸 가르치겠다. 너는 듣지 마라. 이런 지겠다. 무외. 누구는 재배하고 누구는 끼워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경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밀로 간직해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느니라 하고 이럽니다. 보통 뭡니까? 나도 아직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여자의 일은 비밀스럽다고 합니다. 뭘 가지고 비밀스럽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전에는 여자에 속한 비밀스러운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성직자의 지혜도 비밀스러운 것이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서성이 있고 어느 서성이 있고 그 서성의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깨놓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거라. 없죠. 다 내가 최고다는 얘기도 하겠지. 뭐 최고는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성직자의 지혜는 어쨌든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성직자들끼리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뻔히 압니다. 요놈은 어느 수준, 요놈은 어느 수준 하는 거 다 드러나지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알려지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여자의 비밀같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가르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바른 건지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스님은 뭘 해라, 어떤 스님은 뭘 해라. 각양각색입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으니 스님 이게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어째야 됩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라 할 거라. 뭐라 할 거라. 잘못된, 그래서 부처님이 잘못된 가르침은 알리지 않는, 모른다는 거라. 그렇지만은 열에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법과 율은 감춰진 것이 없느니라 하고 부처님 분명하게 딱 선을 내놨습니다. 모든 세상에 드러내놔 버리고 감춰놓은 비밀은 없느니라 하고요. 근데 무슨 스승의 사건이 어디 있어?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참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요. 부처님은 원래 말씀하신 게 이렇게 비밀스럽고 신비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후대에서 오히려 부처님을 자꾸 신격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뿐인 것이죠. 원래의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보리 닮아같이 면벽자선하고 있으면 스승이 찾아오면 그래 내가 니한테 이거 전해줄게 하면 전해주고 이런 놈의 법일 것 같으면 그건 뭐 어디다 쓸 거라고. 본의 아니게 이 잘못 부처님 뜻과 부합하지 않고 정반대의 주장이나 주의나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적나라하게 비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바른 거는 바른 거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자신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내가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날 지적해주라고 그랬어. 나를 지적해달라고. 그럼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발로 참여하겠다고 그랬어. 발로 참여. 부처님 자신도 그랬는데 왜 조사 스님들이 그걸 못하느냐는 거라. 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그 교단 안에 일원이었기 때문에 예외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가라고 하는 구조 내에서는. 조사 스님들도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게 이 부처님의 상가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부처님이 가르친 가운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디까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모해버리신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쭉 적어놨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뭐냐 하면 대성불교 테라보다의 차이가 바로 이럽니다. 스승, 여러분들은 스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 그러죠? 근데 이 스승이라는 개념이 틀립니다. 테라바다 불교는 스승은 아짜리아는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도 그리고 어느 때라도 스승은 딱 단 한 사람 부처님뿐입니다. 단지 여기 존재하는 스님이라는 스승은 어떤 분입니까? 그 스승, 큰 스승, 예를 들어 봅시다. 큰 스승에게 갖다 붙여주는 역할밖에는 못해.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대신 지내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기 있는 스님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냥 스님으로 안 보죠. 부처님과 같이 봅니다. 왜? 부처님이 지금 전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내가 대리적으로 그냥 노공기같이 왕왕왕왕왕 읊어주니까. 왜? 한치도 자기 사상을 더하지를 않고 덜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부처님 말씀만 전해주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보아버리는 거예요. 이 스님 자체를.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권의 스님 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국하고는 확연하게 틀리죠. 그게 이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승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 결코 부처님을 신으로서는 인정을 안 해놓습니다. 원래 안 올려놓습니다. 먼저 가신 큰 스승으로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테라와다 불교가 왜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지 그 이제 진심을 알겠습니까? 자, 그 밑에 4번 모든 것은 스스로 확인해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 빨리 성전협회가 만들어서 불교가 유럽으로 쭉 퍼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1881년일 겁니다. 리즈 데이빗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빨리 성전협회가 창설됐는데 세일론, 지금 스리랑카의 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죠. 그래서 그 스리랑카 역사나 이런 빨려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면서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변호사를 하면서 결국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합니다. 끊지 못하고 결국에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빨리 성전협회를 일구고 각국 세계 각국에 이 석학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자성자박입니다. 이 영국이 스리랑카를 갖다가 통치하려다 보니까 정신적인 뿌리가 불교거든. 이놈의 부처님 말씀 중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한번 조사해보고 나서 그놈을 다 비판하려고 했단 말이야. 아무리 뒤다 봐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래서 그 바나두란 논쟁에서 논쟁도 벌여보고 스님하고 기독교 스님은 한 분이 나가서 하고 기독교 목사는 5번인가 바뀌었어요. 이 목사가 스님하고 대면해가지고 싸워보니까 판판이 깨지지. 그럼 니 안 되겠다. 다른 목사님 와서 또 붙고 또 깨지고 또 깨져요. 전부 다 깨져버렸어요. 상대가 안 돼. 그게 지금 바나두라 대논쟁을 해가지고 출판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영국인들 중에서도 이놈의 불교를 갖다 까부수려고 하다가 불교화 돼버린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리즈 데이비스 비롯한 그 무리들이 그렇게 해서 이 빨리 성전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빨리가 알려지게 된 거는 이 사람들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놈들이 파는 무덤에 신놈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 경우가 돼버린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 서양인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불교를 자이나교하고 같은 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조사 연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 지금도 빨리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건 생략해 봅니다. 점점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산문체 같은 거는 또 어쨌든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유럽 쪽은 그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학문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전 자체를 거의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고 연관시키려는 생각이 아예 하지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전협회에서 3장을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출판해냈지만 요즘은 그거 안 봅니다.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그걸 다들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사상들하고 틀린 서양적인 사상이 가미됐구나 하고 다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안 보고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냥 스리랑카, 버마, 태국 이런 데서 나온 그 경전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는 빨리어 경전이 근간입니다. 빨리어 경전이. 빨리어 경전이 없으면 테라와다 불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빨리어 경전은 그러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갖다 밑에 깔라마경을 갖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스스로 확인하라. 스스로 확인하라. 불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꼭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면서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보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 어떤 사람들 그렇게 죠 신해, 행정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것이 우선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그냥 믿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아주 당당한 분이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몫이지 내가 너들한테 이걸 믿으라 말아라 그렇게 말할 사람 같습니까? 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신앙의 부분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걸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분명하면 에이 빠시까 와서 조사해 보라 확인하라. 와서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조사해봐라. 내게 틀린 거 맞는 거 한번 조사해봐라.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 아, 맞구나. 그래서 진리의 눈을 떴다. 법안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단맛작가. 단맛작고. 법의 눈을 얻어서 다시는 의심을 하지 않게 됐다 할 때 그때 의심을 하지 않게 됐다를 갖다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전체지 믿음이나 신앙을 강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같으면 야타보타, 야타보타. 있는 그대로 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 스스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지혜롭게 되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바르게 나아가지는 방향이라고 부처님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깔라마경에 대한 얘기들을 쭉 스님이 써놔놨습니다. 밑에 한번 쭉 읽어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밑에 보니 이 깔라마경은 믿는 근거를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권위에 대한 것들도 부정하고 역사가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하고 경전에 쓰여있다. 아니면 뭐 경전 독송하면 공덕이 있다. 아니면 경전 사경하면 공덕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은 아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해놨다. 스스로 찾아라. 스스로 진리를 찾아라. 금덩이를 갖다 놔주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금을 그걸 가지고 가서 깨물어 보고 또 이렇게 뭐 사포질을 해보든지 문질러 보고 이게 진짜 금인가 하는 걸 다 확인해 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만 자꾸 보면서 저게 맞나 안 맞나 요러고만 있다는 거라. 적어도 네가 현명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걸 조사해봐라. 내가 이렇게 이게 맞다 하고 부처님 말해놨으니까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한 후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깔라마경은 그래도 내 말을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을 해서 무조건 믿지 말아요. 부처님이 존경할 분이라 해서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네가 확인해봐. 스스로 확인해보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 깔라마경입니다. 경전의 모든 것들이 이런 행태들을 띠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왁관리가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부처님한테 갔습니다. 부처님, 나 꼭 한번 부처님 한번 뵙고 죽음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이제 전해 듣고 부처님이 가서 왁관리한테 그럽니다. 야 이놈아, 내 이 썩은 문드러질 이 몸뚱이 봐서 뭐 할 거냐? 응? 네가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게 이 몸뚱이를 존경하는 것이냐? 나를 적어도 존경할 것 같다면 진리를 깨달아라. 진리를 보아야만이 나를 존경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 왁관리라. 이 허물어져가는 이 몸을 보아서 뭘 하겠느냐? 법을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느니라. 참으로 네가 나를 존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리를 보아라. 진리를 깨달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거부했던 분이라 부처님이.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오기 때문에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의례나 의식이 아주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뭐 세분화돼 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법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침 저녁 예불 하고 뭐 이렇게 몇 개만 하고 나면 없습니다. 뭐 없어요. 그거 변형해 가지고 뭐 법회 때 양식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오는 건데 일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삼부에 대한 얘기를 다 못한다. 그러면 그냥 아라항 삼마 삼부터 버가 부탕 바가나 아비와 대미 스와카토 하면서 절 3번 하고 끝낸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야 될 불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 본 것, 배웠던 것들을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여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진심으로 탐욕이나 분노의 마음이 사라져 없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실증해 나가는 것이 테라와다 불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빨리어의 결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테라와다 불교 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테라와다가 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대충 감이 잡혔을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이 가르침으로 이제는 넘어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2개의 계문으로 배우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2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부타편 해도 되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그래.